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두는 믿음. 네, 예수님 발 앞에 두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5장 29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어제 이어서 두 번째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아픔을 겪거나 고통 가운데 병원에 입원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연약해지고 홀로 생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인간이 얼마나 허무하고 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데, 나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기적을 행하셨죠. 어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니까 거기에 산이 있었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앉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아 있는데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 예수님의 발 앞에 누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 발 앞에 사람들을 데려왔던 사람들이 또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병을 치유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은 갈릴리 호숫가가 유대 갈릴리가 아니라 호수 동쪽의 이방인 땅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 후에 어느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산이 이방인의 산이었다는 거죠. 이때도 큰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 나왔던 병자들은 절뚝발이, 소경, 벙어리와 같은 불치병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방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병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나온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나? 누군가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 누군가가 먼저 예수님께 치료받았어.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달려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능히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서 달려 나온 거예요. 요사이도 유명한 대학병원 가면요,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진짜 주차할 데가 없어. 그 큰 주차장이 가득 찹니다. 왜 그럴까요? 그 대학병원이 소문이 나면, 명의가 있다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두로와 시돈 땅에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구름대까지 몰려드는 것이죠. 큰 무리가 데려온 사람들, 소문 듣고 온 사람들,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었고, 장애인들도 있었고, 맹인도 있었고, 말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혼자 생활하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나왔습니까? 돈을 기대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치료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더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누가 있었는가? 먼저 고침받은 사람들, 먼저 치료받은 사람들, 아니면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병자들이 또 예수님 발 앞에까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는 자신들의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두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발 앞에 두매라는 말은 사람이나 물건을 서둘러 내려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방치의 의미가 아닙니다. 병자들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는 행위가 계속 되었고, 그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마다 계속 치료가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 보면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가족이죠. 부모님이죠. 자식들이죠. 아파봐야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떠나봐야 나라와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약할 때 생각나는 것은 당연한데요. 때로는 친구들도 생각나고 친척들도 생각나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도움으로 예수님 발 앞에까지 그 환자들이 나와 치료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지난번에 이스라엘 외에 다른 데로 가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원칙을 깨시는 거예요.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어요. 이방 선교회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료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방 선교회 포문을 여셨고, 이방인의 땅에 산에 오르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신분과 출처를 다 확인하고, 민증 깐 게 아니라 당신 출신이 어디냐고 묻지 않으시고 발 앞에 놓인 모든 사람들은 다 고쳐주셨다. 부스러기 은혜조차 갈급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셨다. 그 발 앞에 온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다. 예수님은 그들이 찾아오는 것을 귀찮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런 예수님 앞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힘든 자, 예수님의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에요. 교회가 바로 예수님 발 앞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수님 발 앞에 놓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의 발 앞에 이르면 주님이 주시는 게 평안이에요. 세상에서는 환난이지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 발 앞에 놓인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님 발 앞에 나왔으면 치료받은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너무나 없어. 그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일 때 그 발 앞에 놓인 사람들이 치료받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함 받고 기도가 응답받고 치료받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마음으로 섬기는 게 봉사야, 봉사. 교회 봉사는 다른 거 아닙니다. 각종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발 앞에 나올 때 이 사람들 시중 두는 게 봉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만나도록 도와주는 게 봉사라는 거죠. 저희 아내가 간호사인데 간호사의 일은 어떻게 해요?
의사가 왔을 때 그 환자의 그 증상들을 그리고 어떻게 케어했는지를 잘 소상히 이야기하고 그 의사에게로 잘 인도해 주는 게 간호사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저는 교회에 먼저 믿은 사람들, 직분자들이 바로 영적 간호사라고 생각을 해요. 새신자가 왔을 때, 아니면 아픈 사람이 왔을 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야 될 누군가가 왔을 때 예수님이 영혼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니까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사람들이 직분자들이고 먼저 믿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을 보면 환자들이나 당사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모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무슨 기적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어요. 구주로 믿게 되었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라도 다 데리고 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려움 당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이런 큰 무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 돈을 줘서든 먹을 것을 사주든 구워 삶아서 업고 오든지 끌고 오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살펴볼 것은 예수님 발 앞에 두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 말고는 믿지 않아요.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살 수 있다고 믿고 살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살고 예배 안 드려도 잘 살 수 있다는 불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삶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고요.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는데 불평하면 그곳은 감옥이 되고 기뻐하면 그리고 감사하면 축복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사람,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시다 라고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출애굽해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를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그 불평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다 죽기까지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평했을 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셨죠. 감사하는 사람은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불평하는 사람은 자다가도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어떤 부자가 말을 타고 숲속에 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게 지금 핸드폰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몇십 마일을 간 다음에 드디어 어느 지점에서 부자가 만났는데 반가워하면서 좋아했어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께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참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하나님 섭리가 놀라워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에 아버지가 궁금해서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 까닭을 물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지금 아버지를 찾으러 오는 도중에 나무 뿌리에 걸려 말이 3번이나 쓰러졌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다친 데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도 그래 참 감사할 일이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 감사하자. 내가 너를 찾으러 오는 도중에 내 말은 한 번도 남뿌리에 걸려 쓰러진 적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참 우리 하나님 감사하구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들은 3번을 쓰러졌고 아빠는 한 번도 안 쓰러졌는데 쓰러진 아들도 감사하고 쓰러지지 않은 아버지도 감사하고, 이게 범사의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 복 주시겠어요? 쓰러졌다고 불평하는데 3번 쓰러지면 더 불평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지루하다, 무료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결국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정말 은혜 받느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겁니다. 찬송가 292장의 가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배로 날 구속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주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발 앞에 나오고, 주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발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주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발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장애인이 온전케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 안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발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오늘도 고쳐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의 자녀들을 오늘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릴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감사하는 태도를 보시고 엎드리는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낫는 것을 보고 있던 그 무리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자 치료가 임했어. 병이 났어. 문제가 해결은 받았어. 그랬을 때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자기가 잘나서 고침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데려와서 치료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이유가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고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가 왜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가 왜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저께 지방에서 문자가 왔는데 시골 교회들 중에서 홍수피해 입은 사람들 빨리 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도와주시겠다. 정부 여당도 지금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최선을 다해 도우려고 하는데 각 민간 기업들도 후원금을 내면서 수재민들을 돕는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도 그리고 교회도 발벗고 나서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누가 영광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일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바쁜데 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까? 피곤한데 왜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삶의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면 루시퍼 같이 되는 거예요. 천사 3분의 1을 다 데리고 나온 그 마귀 사탄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전에 마태복음 14장에서도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무리들을 쫓아와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도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자신이 갈릴리의 왕이 될 수도 있었고 유대인의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음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 자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사셨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삶인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영광 위에 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면서 할까 말까 고민할 때가 있지만, 일을 시작할까 말까 고민할 때가 있는데, 이 길을 갈까 말까 망설일 때가 있는데, 이 선택의 기로에서 이 질문을 던져보면 돼요. 과연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인가? 이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면 그 일은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유익이 되고 내 재산이 늘어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않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영광이 안 된다면 그 일은 내려놓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담배 피는 거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술 먹는 거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마약이 엄청 횡행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약을 하는 거, 도박을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아요. 아니, 도박 사업하는 거, 마약 사업하는 거, 담배 사업하는 거, 술 사업하는 거, 그거는 넓은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며,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눈독 들이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높여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때, 세상 권력의 유혹이 있을 때, 가는 곳마다 높임받고 칭찬이 끝이 없을 때 예수님 최고, 예수님 최고라고 서로 대접하려고 하고 옆에 있던 제자들이 의기양양해지고 어깨가 으쓱해졌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 중에서 서서 내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흩어 보내신 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인생인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라면 회개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위해서 결단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곳이, 이곳이 예수님의 발 앞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간호사가 되어서 그들을 잘 케어하고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잘 인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 주실 것이고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어떤 자매가 왔잖아요. 그런데 그 자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야.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4일 전에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문을 열어줬고요. 그제도 왔고 어제 새벽에도 와서 깜짝 놀라서 1시간 동안 대화를 했거든요. 결국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친구더라고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곳은 예수님의 발 앞이에요. 그 발에 엎드려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선한 사역을 잘 감당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그 발 앞에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영적 간호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